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22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기도를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라고 이름 짓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 보신 분, 산을 움직이는 기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집안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죠.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이 여러 군데 옮겨져야 됩니다.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큰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하는 대답이 이렇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인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저주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 그 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억울하죠. 마태의 기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눈 먼 자, 앞을 못 보는 자, 또 다리를 저는 자,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본인이 시장하시다고, 배가 고프시다고 애꿎은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극단적이고 좀스럽고 또 괴팍스러운,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인가요? 이 문제를 보다 좀 더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이유들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그죠? 남자들이 대부분 집에 들어오면 하는 첫 마디가 뭐죠? 예, 배고프다? 밥 주세요. 밥 줘. 밥상 차려라. 이게 첫 마디잖아요. 또 일할 때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예,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분 계시고요. 당이 떨어지면,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이 떨어지셔서 배가 고프셔서 홧김에 저주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건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이셨던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나흘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죠.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온 세상이 존경해야 마지 않는 슈바이처 박사가 그의 책 역사적 예술을 찾아서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십자가에 질 공포 때문에,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시 이성을 잃으셨다. 이런 이유들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납득할 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런 이스라엘은 상징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예, 저도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해석으로는 이 진정한 의미, 풍성한 의미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산을 옮기우는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서 좀 더 길게 나와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아까 찾으셨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이고요. 다시 20절에 가시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두 공관복음서가 이 에피소드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저주에 대한 결과가 일어난 일들이 그 다음에 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인클루지오 기법, 샌드위치 기법, 수미 쌍광 구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을 부각시키며 성전 정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과 같다. 그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마가는요, 이게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마태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정보를 마가가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들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서서 기도할 때에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산상수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다루고 있는 공통된 의도는요, 성전 정화 사건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열매 없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애꿎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그 딜레마를 준 구절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 중에서 어떤 문장이냐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잖아요. 때가 아닌데 나무 밑에 가서 열매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때 당시에 환경과 문화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모세 선교사님과 장재일 목사님은 거기서 오래 사셨죠. 이스라엘은 적어도 1년 아니면 7년은 살아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절기를 다 보려면 1년, 그다음에 안식년까지 경험하려면 7년은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오래 사신 분들이 그 땅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요,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따먹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따먹는데 한 4-5번을 따먹는다고 해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열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예요. 당도가 떨어지는 열매예요. 근데 그 두 번째부터 나오는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파게라고 해요. 두 번째부터 나오는 열매를 트아니라고 합니다. 트아니, 히브리어로.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파리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나온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는 농장의 주인들이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오고 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요. 공짜로. 그런데 보세요. 6개월 정도, 이스라엘은 6개월 정도는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당도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나오는 무화과나무 열매입니다. 파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기다리냐면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무화과나무의 첫 번째 열매를 공짜로 값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다렸다고요. 온 겨울을 지나서 첫 번째 먹는 과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몰에 가서 또 슈퍼 같은 데 가서 사갖고 올 수 있는,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사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과일,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인 거예요. 그럼 이 유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첫 무화과나무 열매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먹을 거 없는 그 시절에 당도 높은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는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죠. 아직 트아니의 때가 안 돼서, 두 번째에서부터 나오는 상품 가치가 있는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 때가 아닌데 그 자리에 가신 거죠. 근데 무화과나무의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잎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첫 열매에는 파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셨는데 그 파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셨던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마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마가는 좀 길게 설명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가셔서 마가복음을 지금부터 펴놓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다고 하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지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올리브산이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나귀 새끼 보내시는 장면이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죠? 올리브산이 있는데, 감난산이 있는데 그 산 자락에 마을이 두 개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벳바게고 또 하나의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다니는요, 베이트, 집이죠. 집,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트아니, 무화과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매, 트아니가 만들어져서 합성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베다니가 되는 거예요. 베이트, 트아니, 베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 동네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아주 많이 열리는 동네. 벳바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트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파게가 묶여져서 합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벳바게예요. 여기도 무화과의 첫 열매가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이 두 동네에는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화과 열매가 넘치는, 차고 넘치는 열매라는 거예요.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컨셉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냐면, 이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는 이 장소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반드시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가셨는데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거기 가십니다. 잎사귀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파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신 거죠. 여기서 이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는 이 본문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너무 굶주려서 겨울 내내 당이라고는 섭취해보지 못했던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첫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이제 내가 먹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대에 차서 그 나무 밑으로 갔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가보실까요? 미가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이 컨셉을 이해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겨울 내내 간절히 기다리면서 첫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송이를 본 것처럼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겨울 동안 단 거라고는 못 먹었는데 이제 단 것이 나왔구나.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대죠? 하나님을
반역했다, 배신했다, 다른 우상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입만 무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열매 있다고 엄청난 광고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 열매가 없더라. 엄청나게 좋다고, 엄청나게 맛있다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 볼 곳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이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가지고 이제 첫 열매가 엄청 많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무슨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이렇게 무성한 잎사귀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메시아를 사랑하는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입만 무성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입술로만. 다시 마가복음 1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대단한 무자비한 저주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네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는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런 저주가 생각나는 구약의 구절들이 있죠. 창세기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다고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 저주를 무화과 나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9절 말씀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나띵이니 나띵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사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 시점부터 너는 사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그 대목입니다. 어떻게 한 자? 열매 없는 자. 어떻게 한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예레미야 8장 13절 보실까요?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24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하셨다죠? 버리되.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예레미야 29장 17절, 요엘 1장 12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마가복음 1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이제는 도대체가 소생할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했다는 거죠. 완전히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 뿌리채 마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쁜 열매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먼지로 돌려보내겠다. 흙으로 돌려보내겠다. 사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드렸냐면요. 예수님은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합니다. 답이 뭐냐면 이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죄는 무엇이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자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럼 저주받아서 말라 죽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건데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하반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있으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이것 보세요. 선생님이 기적을 또 보여주셨네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동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예를 끌고 옵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끌고 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스마엘을 생산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하나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면 제가 족합니다 했던 그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에게 생산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그 믿음,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두 집이 대조됐었습니다. 주님은 이 집인데 너희는 이 집으로 만들었다 했던 두 집이 뭡니까? 원래의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가 지금 이거야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참 성전은 이 모습이야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도장을 꽝꽝꽝 찍으셨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될 거야. 근데 어떤 기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다 될 거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뭘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사도 요한은요, 이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줄게라는 이 기도에 제한을 겁니다. 사도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한 장 넘기셔서 15장 7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거랑 똑같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거셨죠. 어떻게? 내 이름으로. 또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나의 말씀이, 나의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죠? 진리의 영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단념해라 하죠.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이 지혜는 성경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지혜의 영은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구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구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다시 마가복음 본문인 11장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산을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이 산 보고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죠? 이 산이 과연 어떤 산인가 합니다.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인가? 이 산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산을 감람산, 지금 그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를 감싸고 있는 감람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산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옮기는 믿음이죠? 예루살렘을 옮기는 믿음이고요. 이스라엘을 옮기는 믿음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그 성전입니다. 옛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그 성전이죠. 그 성전을 옮기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드시 당신께서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황금으로 내어져 있는 이 성전 좀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성전 무너질 거야. 내가 무너뜨릴 거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뿌리채 말라버리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떤 방식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세요? 본인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4장 58절 보실까요?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성전, 이 화려한 성전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죠? 똑같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오늘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할 텐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지금 또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십자가의 길에 너희가 나와 동참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마가는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고 그러죠. 성경에 말하는 축복과 성경에 말하는 은혜 베풀어진 것은 뭡니까 그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럼 답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기도가 산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입만 무성해가지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안에 실상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산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옛 성전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옛 성전을 바다에 빠뜨리는 기도예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나무의 과실나무에 비해서 아주 정성이 들어가는 나무입니다. 무척 손이 많이 가는 나무라고 해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딱 생겨지면 열매마다 바늘로 구멍을 내야 된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구멍을 내야 된대요. 그래야 병충해를 하지 않는데요. 대단한 관심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스라엘이 잘 살잖아요. 그리고 노동력이 아주 비싸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옆 동네인 터키하고 그리스에서 수입해서 먹어요. 이 무화과 나무로 유명한 이스라엘이 무화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열심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최상품과 최하품, 극상품과 극하품은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어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좋은 열매고 어떤 게 나쁜 열매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 24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4장 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지금 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요. 어디에 있는 갈대아 땅에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요 하나님을 찾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올 거다. 그때는 내가 이들을 이 땅에 심어놔서 도대체가 이제는 움직이지 않도록 열매 맺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자들로 내가 삼아 만들겠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서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 나무인 거예요. 누가 지금 열심을 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마치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하나마다 구멍을 뚫어서 그들이 병치레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나무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극산품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둔 자들이에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병치레 하게 되는 거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떻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 있는 농부가 일일이 바늘 구멍을 내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 나무 열매는 좋은 나무 열매가 되고, 그 농부가 내버려두면 그 나무는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된다. 지금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늘 구멍을 내고 계시고 있다고요. 먹기 좋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농부의 열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저주하신 그분이 받으셨다니까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난장판같이 되어져 있는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신,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우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선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이 하는 기도가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옛 성전을 옮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소생하는 기도고요. 이 기도는요,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요, 부활의 기도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이 기도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난장판이 된 성전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성전과 그 무화과 나무, 반드시 찍어서 불에 태워지고 또 무너져야 될 그 성전과 무화과 나무, 그것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불에 태워지시고 주님께서 무너지셨습니다. 주님,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공의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하는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